할렐루야. 예, 저녁 예배 다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께 우리 힘차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잘 나오셨습니다. 예,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읽기 전에 조금 전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송 384장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좋아하는 베스트 3 안에 들어가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부른 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 가사 때문에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라고 하는 찬양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대단히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물론 384장은 축복에 관한 찬송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도와 보호다라고 찬송가 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것도 1절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는 너무나도 좋아하지요. 그 이유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냥 만사가 형통한다, 이 가사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가사 앞에 무엇이 전제가 달려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사 형통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형통은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을 그렇게 그런 의도로 불렀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부른 것처럼 만사,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가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해결할 수 없는 일이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괴로운 일이든 그냥 어떤 것 만나든지 그냥 슈퍼맨처럼 만사가 그냥 다 해결할 수 있는 형통을 말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시는 형통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9장, 창세기 39장을 요셉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9장 1절에 보시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37장을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시면 요셉과 배다른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죠.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을 편애한 것도 있었겠습니다만 요셉의 선한 성품, 거기에 하나님이 요셉에게만 특별히 꿈꾸게 하셨던 독특한 두 가지의 꿈 때문에 마음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야곱이 그를 노년의 아들 요셉을 그 형들에게 이제 심부름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37장 12절 말씀이죠. 37장 12절에 보시면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13절 이스라엘이 야곱이지요, 요셉에게 말합니다.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겠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러하겠습니다. 가까운 거리 아닙니다. 100km가 넘는 상당히 먼 거리, 결국은 그렇게 갔습니다. 예. 골짜기 세겜에 갔는데도 없고 뭐 헤브론 골짜기도 찾아가고 뭐 이런 우여곡절 가운데 도단에서 결국 그들을 만납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좀 다릅니다만 최장 120km나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120km면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시흥에서 천안까지가 100km고 아산까지가 120km니까 아산까지 아버지 심부름을 가지고 형들을 만나러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단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형들이 저 멀리서 보니까 막내 동생인 요셉이 오는 겁니다. 요셉이 오는 모습을 볼 때 멀리서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18절 한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먼저 보고 형들이 뭐라고 그래요? 죽이기를 꾀했다. 저놈, 우리 동생이 왔네. 우리 착한 동생이 이 먼 거리까지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네. 그를 환영하고 반기는 것이 아니라 저놈의 자식 아버지가 지금 없으니까 죽여야 되겠다. 이런 악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서로 한두 명이 아니라 모두가 다 꿈꾸는 자가 온다 비아냥거리면서 죽이자고 하죠. 그 대표적인 계획이 20절입니다.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아버지한테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러면 그의 꿈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보세요.
누구에게 지금 죄를 집니까? 단순히 요셉에게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오늘은 총 네 부류의 사람에게, 네 부류에게 죄를 집니다. 세 명의 부류의 사람과 한 분에게. 누굽니까? 먼저는 요셉에게 죄를 짓지요. 그리고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은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자신들의 아버지인 야곱에게 죄를 짓고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는데 그거조차도 비아냥거리는 모습을 갖죠. 그러나 큰 형인 르우벤이 21절에 보니까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소원에서 구원하려 하려 이르되 그를 죽이지는 말자. 다만 죽이지는 말고 애굽의 종으로 팔자. 여러분, 목숨만 부지하였다 뿐이지 애굽의 종을 파는 것이나 죽이는 것이나 그 당시에는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형들이 요셉을 잡아다가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집어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다. 그러고 있는데 참 악합니다. 형들이 동생을 옷을 발가벗기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지들은 밥을 먹는 겁니다. 26절, 25절, 37장 25절입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보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부터 오는데, 길리앗에서 오는데 낙타들의 약품, 유향,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간다. 예. 그러다가 26절 유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얘들아, 우리 야곱을 죽이지 말고 저들한테 팔자. 우리가 죽여봐야 무슨 유득이 있냐? 팔자. 그들은 우리의 동생이니까 죽이지는 말고 팔자. 그러자 28절에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그 이야기를 이제 하죠. 그리고 나머지 형들은 애굽의 요셉의 옷을 벗긴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바르고 염소, 숫 염소의 피를 발려서 내 동생이 이렇게 해서 짐승에게 죽고 말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 일로 야곱은 얼마나 많은 시간, 34절, 35절, 6절에 보면 얼마나 많은 시간 애통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요셉은 하루아침에 노예가 아니었음에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상에게 이끌려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그러고 오늘 본문 읽으신 39장의 말씀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39장으로 돌아오셔서 39장 1절에 보시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노예상에게 샀다. 요셉을 샀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샀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사람이 됐대요? 형통한 사람이 됐다. 여러분들은 요셉의 결론을 이미 알죠. 대제국인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그래서 먹고 잘 살고 잘 쓰고 좋은 여자 만나서 아들 낳고 그렇게 행복하게 산 것을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며 산 것을 알기에 요셉이 이 말씀 39장 1절의 말씀을 2절의 말씀을 딱 읽어도 전혀 거부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당연히 형통하지. 당연히 잘 됐지. 그런 형들 밑에 있느니 차라리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면 낫지. 결국엔 총리가 될 것인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셉은 형통한 자입니까? 형통하지 않은 자입니까?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인 자가 없어요. 어떻게 인생이 타고났길래 형들이 다 하나같이 요셉을 죽이겠다, 자기 동생을 죽이겠다고 말하냐고요. 아무리 형제간의 사이가 좋지 않아도 내가 저놈의 새끼 죽이고 말겠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면 뉴스에 나올 거립니다. 그리고 혀를 차요. 천륜을 거슬렸다고. 더군다나 죽이지는 않았고 살렸으니까 다행 아닙니까? 아니죠. 애굽이란 나라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가운데 형, 딸들, 남매가 있는데 오빠든지 남동생이든지 자기 여동생이나 누나를 그냥 이런 술집에 내다 판 겁니다. 지금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여자의 그 딸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냐 이겁니다. 아니죠.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다음에 뭐라고 읽습니까?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오히려 그의 인생을 조롱하는 말 같이 들려요. 잘 보세요. 원래대로라 하자면, 우리의 상식대로라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가 자기 아버지 야곱의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 라고 말해야 되는 게 상식이고 당연한 건데, 오늘 2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야. 그가 지금 어디 있냐? 애굽,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애굽 사람의 종이 된 그 신분의 변화는 없다 이겁니다. 여전히 육의 눈으로 볼 때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불통한 사람이에요? 인생 자체가 폭망한 사람, 요즘 말로 폭망한 사람이죠. 어쩌다 그러고 살았냐? 이번 생은 망한 생.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형통했다 이겁니다.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형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바라볼 땐 형통한데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이 요셉의 결론을 이미 알고 보니까 이 과정이 눈에 안 들어와서 그냥 요셉은 잘된 사람으로서 누구나 다 이름을 요셉으로, 예수 믿는 사람의 아들들의 이름을 요셉으로 짓는다고요. 그런데 잘 성경을 보세요. 요셉이 형통한 사람인가? 성경은 형통했다고 말하지만 실제 그의 삶은 그야말로 꼬인 인생입니다. 망한 인생입니다. 형통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래서 지금 어찌어찌 해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형통한 사람은 어때요? 형이 비록 노예상에게 팔았다 할지라도, 노예상에게 착고를 치고 노예 애굽으로 끌려가더라도 어느 의인을 만납니다. 복면을 쓴 의인을 만나가지고 그 노예상을 다 물리치고, 너희는 어디서 왔냐? 저는 요셉이라는 사람인데요. 저는 원래 종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잘 살던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족장입니다. 그래? 그럼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이게 형통한 사람의 모습인데, 성경은 끝까지 집으로 돌려보내는 우리가 원하는 형통을 말하지 아니하고 계속 요셉을 말할 때 너는 형통해. 그런데 요셉은 어디 있어요? 애굽에서 종노릇을 그대로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3절 보세요. 그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주인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주인이 보디발이 봤다 이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말 잘 듣죠, 똑똑하죠, 싹싹하죠, 일 잘하죠, 성실하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노예로 끌려오면 다 신세 한탄하다가 목을 매어 죽거나 막 그냥 타령을 하거나 막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너무 성실하게 일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그가 형통하게, 육의 눈으로 볼 때는 형통한 것처럼 보이겠죠. 왜? 그가 야곱이라고 하는 족장의 아들인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흔히 알았던 수많은 노예 중에 하나인데 참 노예가 성실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형통한 사람이구나, 육의 눈으로만 봤지만 하나님은 계속 뭐라고 그래요? 요셉은 형통하고 있다. 근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형통 안 하죠? 이건 불통한 겁니다. 인생 꼬인 거예요. 나머지 시간은 다 빼고 오늘 그 얘기 할 게 아니니까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7절 보세요. 놀랍게도 6절 보세요. 6절에 보면 요셉이 용모가 요즘 말로 오징어고 어마무시하게 못생겼고 눈만 마주쳤다가도 깜짝 경기할 정도로 못생겼고, 이게 아니고 뭐라고 그럽니까? 8절에 7절에 뭐라고 그래요? 6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겁니다. 너무 잘생겼다 이겁니다. 요즘 누구처럼요? 빈으로 끝나는 3명 있잖아요. 현빈, 원빈, 김우빈, 이런 사람들처럼 요셉이 잘생겼다 이겁니다. 우리 두 아들들처럼. 너무 잘생겼다 이겁니다. 그런데 7절 보세요. 7절에 보시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요셉에게 어떻게 했대요? 눈을 깜빡깜빡 눈짓을 하면서 뭘 청합니까? 동침을 청한다 이겁니다. 참. 그런데 요셉의 말이 기가 막힙니다. 요셉의 말이 기가 막힙니다. 9절 한번 보세요. 9절.
8절에 보면 요셉이 거절하면서 뭐라고 쭉 얘기하죠? 그러면서 9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맨 마지막에 다른 거 다 빼고 9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저 한번 보세요. 지금 내가 요셉이라면,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이 상황을 지금 사실은 누가 만드셨어요? 내가 이렇게 꼬인 인생으로 살도록 불통하도록 보이는 이 상황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일이 전에 없는 기회죠. 지금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눈으로 봐서 그렇죠. 동침 아니고 누가 큰 돈을 줘가지고 이거 뇌물 줘가지고 이것만 눈 감아주면 너 부와 명예를 다 갖는다 이 말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원하는 대로 눈 딱 한번 감아주고 이 잘생긴 몸으로 태어난 내가 그 수청 한번 들고 나면 이 집에서 더 내가 원하는 대로. 보통 사람들은요 안 그러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내가 도대체 잘못한 게 뭐야? 아버지한테 말 잘 들어, 성실해. 100kg가 넘는 기업까지 심부름 갈 정도로 내가 성실했어. 아버지라면 그렇게 섬겼고 부모를 섬겼고 하나님이 내게 비전까지 주는데 나를 이런 식으로 대우해? 나 안 해. 내 마음, 몸, 내가 원하는 대로 놀리며 살 거야. 당연히 이렇게 나오죠. 이 상황을 만드시니까 하나님이신데 뭐라고 그래요? 요셉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짓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는 두 가지 이유를 대죠. 내가 내 주인한테 어떻게 내 정절을 지키지, 내가 이렇게 당신하고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노예예요. 나를 여기서 지금 종부르듯이 부리는 종부르듯이 부리는 주인인데 그 주인에게 내가 너 한 방 먹어봐라. 그리고 이 부인의 말에 따를 수도 있었는데 그는 거부합니다. 주인과의 의리를 따지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건 죄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정작 당신이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께 내가 믿음을 지킨다고요. 그러면 어찌해야 되겠어요? 이제 믿음을 지켰으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미안하구나. 내가 그런 줄도 모르고 내가 너무 잘못했다. 내가 너무너무 미안하다. 내가 사과하마. 그리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켰더니 성장하고 승승장구하고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켰더니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갑니다. 정말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이 인생을 살아보세요. 눈물 없이는, 손수건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말이죠. 김권사님, 손수건 없이는 들을 수 없는 말. 예. 근데 요셉이 그 여자가 계속 10절 이하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전합니다. 동침하자. 요셉이 듣지 않을 뿐더러 가까이 하지도 않았다. 여러분, 죄는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멀리 그 자리에 있지도 말아야 됩니다. 결국은 집 위에 아무도 없는 사이에 사단이 일어나죠. 그리고 집 주인이 와서 무슨 일이냐, 보디발이 와서 물으니까 당신이 데려온 저 히브리 노인이 나를 겁탈하려 했다고. 근데 잘 보세요. 요셉은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습니다. 대꾸하지 않고 오히려 요셉이 주인이 20절 보세요. 창세기 39장을 보면 20절 보시면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옥에 갇혔다. 그렇게 말합니다. 옥에 갇혔다. 참 살다 나는 원래 감옥에 올 사람이 아닌데 내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렇게 내가 자랐던 나인데 내가 왜 여기 와서 지금 종노릇을 하고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내가 왜 감옥에 갇혀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셉은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다 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힌 말 또 나옵니다. 21절 우리 채집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제가 목이 좀 아파서. 21절. 맞아. 채집사님도 목이 좀 아프다고 그랬죠. 그 목 안 아픈 우리 황집사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22절 계속. 계속이요. 됐습니다. 이거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짜증나죠? 지가 할 일을 왜 요셉에게 맡기는 거야? 아니 감옥에 들어온 것도 억울한데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을 보는 눈이요 결론을 보고 총리가 돼서 막
왕이 낀 반지 막 받고 막 그냥 이런 부와 명예를 다 이리 오너라 하는 것을 보고 지금 본문을 보니까 이 본문이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근데 잘 한번 보세요. 감옥에 들어간 것도 억울한데 지금 억울한데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는데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생각은 요셉아 아무것도 하지 마. 여기 앉아 있어. 요셉아 아무것도 하지 마. 여기 앉아 있어. 그냥 앉아서 내가 주는 맛있는 거나 먹고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쉬어.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요. 그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22절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재반 사무를 다 요셉이 처리합니다. 여기 들어온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거기에서 모든 간수장이 해야 될 일들을 요셉이 다 하고 앉았습니다. 심지어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이 설교를 전사님이 힘있게 얘기하면서 너희들도 누가 뭘 시키거든 뒤돌아보지 않도록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 난 그때 너무 의구심이 들었어요. 요셉을 지금 알고나 지금 저렇게 얘기하시는 건가? 그런 표정은 뭡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아주 불신자로 보시는 것 같은데 아유 짜증 안 나요? 아니 감옥에 들어간 것도 짜증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대요. 지금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래서 그 은혜 베푸신 결과가 뭐냐면 간수장이 지가 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기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얼마나 일을 잘했든지 열심히 이 요셉이 했든지 간수장이 요셉에게 한 번에 뭘 맡긴 것은 되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요셉이 밤을 새서 그 일을 했다 이겁니다. 요셉은 간수장이 아닙니다. 거기에 감옥에 갇혀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말 23절 마지막 우리 형집사님 읽으신 데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기 또 무슨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했대요? 야, 이거 형통입니까? 이거 형통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감옥에 들어간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억울한 일을 해결받고 억울한 일에서 벗어나 감옥에서 나왔더라. 이게 형통인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감옥에 갇힌 것도 억울한데 간수장의 업무까지도 거기서 토마토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요셉에게 이는 형통한 사람이다. 이거는 형통한 사람이다. 이는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사람이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형통은 완전히 다르다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 10월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오늘까지 매주일까지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적적인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기적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때는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예배당 건축을 이렇게 허락하게 하셨으면 우리에게 돈도 좀 많고 돈 많고 헌금할 수 있는 사람들 좀 붙여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돕는 사람 붙여가지고 막 아무 문제 없이 그게 형통이지. 예배당을 지라고 해놓고 고비고비마다 어려움을 주시고 불통한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면 이게 형통입니까?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불통한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됩니다. 우리가 잘 돼보세요. 사업을 했는데 사업 시작하면서부터 사업이 너무 잘 됩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사업이 쭉쭉쭉쭉 번창합니다. 그래서 막 그냥 부와 명예를 거머쥡니다. 그럼 하나님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실 그건 불통입니다. 골프 치러 다니느라고 바쁘죠. 네. 골프 치러 다니느라고 바쁩니다. 사람 만나고 다니느라고 바쁘고 세상에 나가서 돈 쓰느라고 바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통의 모습을 자꾸 주시면서 때로는 어려운 인생 가운데 어려운 형통함이 아닌 것 같은 모습들을 주시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희는 형통한 자다.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너희는 형통한 자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보세요. 요셉이 그리고 나서 감옥에 수년을 또 갇혀 있습니다. 결국 요셉이 관원장의 꿈, 그 감옥 안에 있었던 관원장들의 꿈을 해몽해 주고 그들이 복직이 된 다음에 그들이 또 잊어버립니다.
또 불통의 역사죠. 그런데도 형통했다고 또 말씀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애굽의 대박사들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때 감옥에서 꿈 해몽을 받았던 관원이 왕이시여,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내 꿈을 해몽을 해줬는데 그가 아직 감옥에 있습니다. 그제서야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그 감옥에 있었던 모든 것을 꿈을 해몽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창세기 37장 마지막을 보세요.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보디발 시위대장, 지금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나 최고위층의 집에 의도적으로 요셉을 꽉 보냅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는 그 집에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그 집에 딱 보내셔요. 왜 보내십니까? 보내셔서 그 집의 모든 재반 사항들을 다 파악하게 하십니다. 회계죠. 회계 일을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특유의 성실함으로 일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또 배우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감옥을 들어가게 하시고, 감옥은 어떤 감옥입니까? 시위대장 집 안에 있는 감옥입니다. 개인 감옥이에요. 그 개인 감옥에 누가 갇혀 있습니까? 왕에게 반대를 했거나 왕에게 눈밖에 났던 정치범들, 다시 말해서 고위 관료들만 들어가는, 시정잡배들, 그냥 도둑, 강도 뭐 이런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애굽의 최고위층만 들어가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수년 동안 있으면서 뭘 들었겠어요? 하나님은 뭘 듣게 했겠습니까? 애굽이 돌아가는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이 애굽 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요셉이 다 듣고, 더군다나 그 감옥에 있었던 재반 사무일을 바라보게 했고 감당했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실함을 보고 술 맞고 떡 맡은 관원장, 지금이야 술 맞고 떡 맡은 관원장이 없겠습니다만 예전 같으면 왕이 그 마시는 술과 떡에 음식에 뭐가 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가장 신이 많은 최측근에게 그걸 맡기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정무수석 같은 사람들이죠. 비서실장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감옥에 와서 애굽의 히브리 노예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풀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요셉이 그들의 정치인들에게 인정을 받았겠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험을 깨우치고 나서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자마자 바로왕이 옳았구나, 너야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다라고 하는 말을 또 합니다. 그리고 나서 41장 37절 한번 보세요. 41장 37절 보시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어떻게 여겼대요? 좋게 여겼다. 어떤 일입니까? 어떤 일이요?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거죠. 바로의 꿈을 해몽했습니다. 어떤 일을 좋아했냐면 꿈을 해몽하고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었습니다. 38절 이하에 쭉 보면 바로왕이 말합니다. 너같이 지혜로운 자가 없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큰 특권을 주는데 나와 너가 다른 것은 이 왕이 앉는 보좌뿐이다. 모든 걸 너에게 위임하겠다. 42절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그리고 자기가 타는 금수레에 태우게 합니다. 그러면서 44절 보세요. 41장 44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왕이다. 애굽 온 땅에서 요셉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 45절 보세요.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므낫 바네아라고 온의 제사장 보디메라의 땅 아스낫을 주고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고 요셉이 애굽 땅을 순찰했다. 46절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가 30세였는데 그가 애굽 땅을 순찰하면서 깨닫는 겁니다. 47절 이하에 쭉 보시면 이제 어떻게 정치를 할 것인가. 특별히 보세요. 41장 32절 이하에 보세요. 41장 32절 이하에 바로왕이 두 가지 꿈을 꾼 것에 대한 꿈 해몽을 하고 3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속히 진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33절에 이제는 국가의 정책을 설명합니다. 요셉이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지금 바로왕 옆에 있는 이 싹군들, 이 간신들 다 내치시고 지혜롭고 명철이 있는 사람을 택하셔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이같이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서
7년 동안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바로의 모든 곡물을 거두게 하고 성에 각 모든 것을 쌓아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7년의 재앙을 대비하라 그렇게 말하죠. 이 모든 것을 보고 바로의 왕과 신하가 좋게 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에게 이런 고난의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요셉이 이런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지혜를 가진 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통과하면서 그를 성숙하게 했고 그를 배우게 했고 하나님이 명철과 지혜를 주심으로 그가 배웠던 모든 애굽에 돌아가는 경제 또 정치 이런 상황을 보고 이 사람들은 안 되고 다 이 사람들 내치고 신실하고 명철한 사람을 뽑아서 각 도마다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땅을 이렇게 사고 이렇게 곡식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풀어갑니다. 요셉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통한 삶을 살았으나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 전반에 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런 불통을 주셨고 더 나아가 거시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이제 야곱의 12아들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드셔야 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살아서는 되지가 않았죠. 야곱이 살던 곳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흉년이 들었고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땅인 애굽으로 그들을 인도하게 되지요. 그 인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털을 닦게 하고 총리가 되게 한 후에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만드는 초석을 쌓게 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땐 불통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거시적으로 눈으로 볼 때 당신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셉이 애굽을 갔어야 되고 그런 고난 가운데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하여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성경을 읽어보세요. 계속 우리의 생각과는 부딪히죠. 형통하지 않은데 요셉은 형통한 자가 아닌데 왜 하나님은 계속 형통하다 요셉은 형통한 자다라고 말하시는가 확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짓는다고 하고 교회 통장 잔고에 수십억씩 100억씩 있어서 뭐 아무 걱정 없이 예배당을 지면 분명히 예배당은 쉽게 질 것이고 아무 문제 없이 질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 없이 들어가면 목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들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 자리에 없고 당신이 원하는 당신이 선한 지혜롭고 명철 있는 자들로 그 교회에 가득 그 건물에 차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야 되니까 우리를 쓰셔야 하기에 우리로 하여금 눈으로 볼 때는 불통한 것 같은데 예배당을 짓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불통한 것 같지? 라고 할 때 아니야. 너희들은 형통한 자들이야. 너희들은 형통한 사람이야. 라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제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부흥해서 재정이 차고 사람이 넘칠 때 죄짓지요. 죄집니다. 7, 8년 전에 제가 존경하던 스승 하나가 스승 목사님이 큰 타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죠. 타산지석을 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할 때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불통한 줄 알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형통의 시간이었구나 라고 하는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형통케 하셨더라. 이 말은요 아무 고민 없이 고난 없이 어려움 없이 통과한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말입니다. 우리의 형통. 여러분들은 지금 형통 가운데 계십니다. 그것이 교회 일이 됐든 여러분의 사업이 됐든 인생이 됐든 무엇이 됐든 형통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누리고 있는 것이 형통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결국 형통인 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 없이는 목사가 성장할 수 없기에 이 과정 없이는 우리 장로님들도 성장할 수 없기에 우리 김 장로님 오늘 공무원이니까 거기에 또 팀장이고 그 부서의 장이니까 오늘 같은 날 꼭 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식사도 못하고 부랴부랴 재정 정리하고 또 시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내일 밤새워 일을 한답니다. 나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개인이 다른 데 가서 뭐 딴짓 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장로님, 가능하면 주일 빠지면 안 됩니다. 저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 속으로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회사예요. 우리 시청에 장로도 있고요. 저 말고 장로도 있고 안수 집사도 있고요. 권사도 많아요. 근데 그들 밥 먹듯이 회사가 부르면 주일날도 나오고 다 빠집니다. 라고 생각 안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러나 당신은 다른 장로입니다. 그들과 달리. 여러분들은 그런 장로와 세상에 그렇게 다 누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는 다른 장로입니다. 왜요? 우리는 다른 목사입니다. 세상의 권사들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점집도 찾아가고 무당도 부르고 술, 담배 다 하는 권사, 장로, 집사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달라야 된다 이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형통한 자, 요셉이 그런 유혹을 받고도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내 인생을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나도 모르겠다. 하나님 한번 용서하세요. 여신아 먹어봐라 하고 내가 그 여인과 몸을 섞었다면 요셉은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가 아니라 그야말로 육으로는 형통할 수 있었으나 불통한 자가 됐겠죠.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 없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인생 살다가 재정 때문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돈 100원짜리도 하나 없어가지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거야? 뭐 예수 믿는 게 뭐 이따위가 있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시간이 그 순서가 그 순간이 내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고 나는 형통한 자다. 나는 형통한 자다. 따라해봅시다. 나는 형통한 자다. 자기 최면을 걸라는 말이 아닙니다. 선포하라는 겁니다. 우리 악한 것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거봐라 네가 무슨 형통한 거냐, 거봐라 네가 뭐 그렇게 형통한 거냐, 형통하면 잘 돼야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빵빵 터져야지, 뭘 형통한 자냐 라고 우리의 귀에 대고 속살될 때 자기 최면을 걸라는 말이 아니라 선포하라는 겁니다. 아니 나는 형통한 자다. 나는 형통한 자다. 그렇게 고백하고 외치셔서 그야말로 형통한 자로 인생 사시는 멋쟁이 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더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